네,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제가 요즘에 운동을 이제 하고 있는데 부끄럽지만 운동을 한 지 이제 5주밖에 안 됐지만 꾸준히 하고 있어요. 월요일마다 가가지고 그 무거운 몸을 이끌고 가서 뭘 하고 있느냐? 필라테스를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목이 너무 이렇게 안 좋아가지고 제가 거북목이잖아요. 또 심한. 그래서 이걸 좀 교정하려고 갔는데 이번 주에 무슨 운동을 했느냐? 복근 운동을 했어요. 아, 정말 죽는 줄 알았어요. 핸드폰 진동 오는 줄 알았어요. 덜덜덜덜덜 떨려가지고 이대로 안 되겠다. 제가 또 엄살이 많거든요. 그래가지고 우리 선생님 이렇게 처음에는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무 말도 안 하고 딱 시작을 했는데 이러다가 쓰러지겠다. 그래서 엄살을 부리면서 쳐다보고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제가 또 이제 또 강도사잖아요.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이렇게 쳐다보면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요즘 어떻게 지냈어요? 뭐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한 거예요. 하다가 이 선생님 되게 좋은 분이에요. 필라테스를 되게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좋은 분이기도 하면서 성격도 되게 좋으신데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얘기를 하다가 자기는 이 운동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 뭐지? 지금 약 팔는 건가? 하는 생각이 순간 들었다가 더 들어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하세요? 그렇게 물어봤더니 자기는 이거를 자기가 효과를 받기 때문에 이미 선생님께서 효과를 받기 때문에 내가 살려고 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살려고 내가 먼저 운동을 하고 이 효과를 먼저 체득한 다음에 그건 나눠줄 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뭔가 되게 한 경지에 이르신 분 같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말을 듣고 있는데 제가 또 직업이 강도사니까 신앙에는 이런 마인드를 어떻게 가져올 수 있을까 고민이 또 시작이 된 거예요. 누워가지고 이제 복근 운동 덜덜덜 떨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나는 정말 이 복음을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내가 이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서 하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제 헬스장 가면은 패션 근육 키우는 분들 있잖아요. 막 쇠질 막 해가지고 풍선 막 부풀려 와가지고 한 주 이렇게 살다가 다시 또 풍선 부는 그런 분들처럼 패션 신앙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가. 그게 좀 이제 갑자기 고민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이렇게 매주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또 때때로 하나님 말씀도 듣고 찬양도 해요. 근데 여러분의 신앙의 그 생활은 패션 신앙입니까? 아니면 정말 생존 신앙입니까? 내가 이거 없으면 죽겠다 해서 예수님 믿습니까? 아니면 예수님 내 수많은 장신구 중에 하나로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 이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말씀 속에 등장한 인물이 있어요. 그 인물이 누구냐면 니고데모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우리가 그 어느 신앙의 경력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찬란한 패션 신앙을 가졌던 분이에요. 우리 한번 1절의 말씀으로 그 모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이 요한복음을 쓴 사도 요한이 니고데모에 대하여서 알려주면서 두 가지 키워드로 제시를 하고 있어요. 뭐냐?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고 두 번째는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럽니다. 이 사람은 이미 나이가 지긋이 먹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바리새인이라서 머리도 똑똑하고 유대인의 지도자니까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어떤 거냐? 바리새인 신학 박사 정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의 지도자 정치까지 합니다. 정치인이에요. 유력한 정치인. 그런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어떠한 마음으로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왔느냐 하면 이 거추장스러운 장신구를 떼어내고 싶은 부담감을 안고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내가 이거를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왔는데 내가 바리새인이지만 내가 유대인의 지도자지만 이거 아무짝에 쓸모없구나 하는 그러한 절실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옵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벗어던지고자 했던 이 바리새인이라는 것은 무엇이고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지위는 무엇이었을까? 하나씩 살펴보면 첫 번째로 이 바리새인이라는 거는 상징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이 지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흔적이 있었던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의 흔적이냐?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너무 신랄하게 까서 그렇지 되게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사실 우리는 저도 이 바리새인의 기준에 못 미쳐요. 이 사람들 첫 번째로 말씀을 달달달 외웁니다. 저는 그 정도 아니에요. 챗GPT가 아니기 때문에 못 외워요. 사실 솔직하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삶이 그냥 말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심지어 화장실에 가서 변을 보고 나오는 과정에도 율법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는 그러한 삶을 체화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살았을까? 이유가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은 한평생을 그 이스라엘 땅에 살아왔지만 어떤 때에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지난번에 들었어요. 포로로 잡혀갔다가 겨우겨우 돌아왔는데 사람들이 돌아와 보니까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흔적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다.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찾아낸 하나님의 흔적들을 모아 그것들을 가르쳐줬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이거 한번 우리가 실천해보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자 노력을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지나 변질되어서 어떻게 됐느냐, 흔적만 쫓아가다 인생이 망해버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시느냐, 회칠한 무덤 같다라고 합니다. 겉만 번지르르 한데 속은 살아있지 않고 죽어있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지나간 흔적만 찾아가는 그 모습이 있었고, 두 번째, 이 사람 유대인의 지도자인데 이것이 상징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통치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살아있는 통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흉내낼 뿐이었어요.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이 사람은 수많은 사람들의 덕망, 인정을 받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는 이미 어떤 때냐, 로마의 속국으로 전락해버렸어요. 더 이상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나라가 이렇게 될 리 없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더 이상 유대인에게 남은 자존심은 없던 시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사람들이 자기 신앙 지키려고 어떻게 지도자들을 세워서 해놓은 게 이 니고데모였어요. 그리고 니고데모와 더불어서 69명의 사람들이 사네드린이라는 공회에 모여가지고, 우리로 따지면 국회죠, 그러한 정치 집단을 이룹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전히 건재하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려고 했는데, 니고데모는 이러한 엄청난 집단에 소속되었음에도 고민이 든 거예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통치가 맞을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손이 맞을까? 이런 고민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볼 때에는 니고데모의 신앙의 모습 박수받아 마땅해요. 대단한 모습이에요. 이 사람한테만 찾아가면 답이 쑥쑥 나올 것 같아요. 니고데모도 그런 압박감이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속이 타들어가고 있었어요. 왜냐? 그 사람 속엔 생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이 사람에게 물어보면 대답은 잘할지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 구원의 기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그 동력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절실한 마음으로 이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갔다라고 오늘 말씀이 알려줍니다. 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니고데모는 생존신앙을 배우게 돼요. 생존신앙, 패션신앙이 아니라 거추장스럽게 막 허례허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이거 없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생존신앙을 배우게 되는데, 오늘 말씀 속에는 그 단계를 세 가지로 예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니고데모는 그 어떤 것보다 지금 내게 예수님이 필요해요 하는 그 절박한 마음으로 이 밤중에 찾아왔다라고 하는데, 우리 이전의 말씀으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삐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했던 것처럼 니고데모가 언제 찾아왔대요? 밤에 찾아왔다 그럽니다. 밤. 여러분, 성경을 뒤져보면 이 시간에 대하여서 알려주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특히나 밤이라는 부분은 더더군다나 많지 않아요. 밤, 특별한 밤, 어떤 때냐? 예수님이 잡혀가던 때 외에는 거의 나오지 않는 게 밤입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찾아왔대요. 모두가 잠든 시간, 그리고 니고데모의 영혼이 잠들어 있던 그 시간에 니고데모가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어떠한 열망으로 찾아왔는가? 일어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깨어나고 싶은 거예요. 잠들어 있지 않고 깨어나고 싶은 마음. 우리 양옆을 보면서 일어나세요 한번 해볼까요? 지금 졸릴 시간이에요. 이해합니다. 네, 일어나세요. 깨어나야 됩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금 찾아왔어요. 니고데모가 내가 정말 깨어나야겠는데, 일어나야겠는데 하는 마음으로 찾아왔는데, 그 속에는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뭐 바리새인으로서 신앙의 경력이 몇십 년이든 상관없어요. 내 속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절박해서, 답답해서 주님 앞에 이 타들어가는 심정 가지고 나온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너무나 공손해요. 바로 얘기를 못합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충청도 사람 같아요. 뱅뱅 돌아요. 바로 본론을 얘기 못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거를 탁 집어내요.
거기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그토록 절박하게 찾고 싶었던 거 하나님의 나라예요. 생명이 있는 나라, 영원한 삶이 있는 나라, 이 땅에서 내가 보지 못했던 그 나라, 그토록 말씀이 말해왔던 그 나라를 내가 봐야 믿겠는데 이 젊은이가 알고 있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찾아와서 물어봅니다. 이 절박한 마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이 시간 어떠한 마음으로 나오셨나요? 예수님 한번 정말 만나보고 싶어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엄마가 가라 그래서 나오셨나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정말 여러분 안에 희미하게나마 내가 예수님 한번 만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절박한 마음으로 한번 그것을 바꿔보세요. 내가 정말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니고데모처럼 나도 그 주님 한번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한번 바꿔봤으면 좋겠어요. 토저 목사님이 이러한 절박한 마음이 왜 필요한지를 이렇게 알려줘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은 그들의 열망이 고통으로 느껴질 만큼 구하였을 때 갑자기 놀랍게 채워지는 것을 수도 없이 체험한다.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도록 요청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우시는 것을 과연 우리가 원하고 있느냐 하는 데에 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물 붓듯이 은혜를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런데 정말 여러분은 이 시간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그 절박한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절박함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박한 마음 이후에 따라오는 것이 무엇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냐? 변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요. 근데 그 찾은 이후에 따라오는 것은 변화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살펴보면 이미 많은 변화를 겪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엄마 때, 우리 할아버지 때 얘기를 여러분 막 시골에 가거나 명절에 모이면 들으셨을지도 몰라요. 몇 대째 예수님 믿는 집이면 막 그러실 거예요. 우리 집이 예수님 믿고 복 받았다. 그러실 거예요. 진짜로 있었어요. 가난한 집이 집을 사고 막 돈이 막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부가 쌓이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교회에 헌금했더니 하나님이 막 몇십 배로 갚아주셨더라.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말하는 걸까요? 그런 변화? 예전에는 막 기도원 가면은 불이 떨어지는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마음이 막 뜨거워지고 불 받고 방언 받고 예언하고 그런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그런 변화를 얘기하는 걸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카타르시스적인 변화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 정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 봐야 되는 변화를 얘기하십니다. 우리 5절의 말씀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이 5절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생존 신앙에서 정말 필요한 거, 우리 파란 글씨만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여러분은 정말로 물과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갑자기 무슨 말씀하세요?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 이거는 막 학자들이 여러 가지 해석을 막 해요. 물은 뭐고 성령은 뭐고 막 해석을 하려고 해요. 근데 저는 공통점이 중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물은 뭐냐? 우리를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예요. 깨끗하게 씻어주는 거. 근데 성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회개를 할 때,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때, 진심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아갈 때 이루어지는 일이 무엇이냐?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 삶을 변화시켜서 깨끗하게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가 예전에 이렇게 알려주었어요. 우리 같이 한번 그 변화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거 새 영을 주신다는 거. 그 새 영이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입니다. 성령. 성령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 거하실 때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새 마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새 마음의 역할은 뭐냐 하면 하나님을 이전에 찾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도 않던 사람들이 그 영을 받아서 하나님께 관심을 갖게 된다는 거. 그게 변화입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갈망이 있나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변화가 있나요? 정말 주님을 알고 싶은 마음,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내 마음의 소원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거듭난 것이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절박함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마음의 변화가 있은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무엇을 얘기하시는가? 우리 같이 한번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동행. 여러분,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요. 그리고 그 절박함 속에 변화를 경험해요. 변화. 마음이 뜨거워질 수도 있겠죠. 그 마음 속에 새로워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일 이후에가 중요합니다. 무엇이냐? 동행이에요. 동행. 우리 21절의 말씀으로 그 장면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기서 진리를 따르는 자가 빛으로 온대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그가 빛으로 나와서 하는 행위가 어디 안에 있대요?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럽니다. 내가 임의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막 종교적 열심으로 매주 주님,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거 듣고 그거 결단하라 그래서 실천하는 의지로 하는 게 아니라라고 말씀이 알려주고 있어요.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라 그럽니다. 이 동행,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경험하려면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 음성 들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나아가야 이걸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못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임재 연습을 쓴 로렌스 형제님이 이렇게 썼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이 부분은 좀 읽어볼게요. 시작. 많은 사람들이 신앙 여정에서 진보를 이루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참회의 고행이나 어떤 특정한 훈련에 매달려 있으면서 그것의 목적인 하나님 사랑을 놓치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기술이나 방법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을 향하고 그분만을 위하고 그분만을 사랑하기로 굳게 결심한 마음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주일에 오면 저나 막 목사님이 잔소리해요. 막 기도해 오세요. 막 잔소리해요. 뭐 예배, 수요 예배 기도해도 오세요. 막 잔소리합니다. 그 목적이 뭐냐? 목적이 뭐냐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도에 자리 채우려고?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의 뭐 그 경력을 더 빵빵하게 채워드리려고? 아니에요. 중요한 목적이 뭐냐? 하나님하고 동행하는 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행은 뭐냐?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는 거예요. 내 생각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의 열정이 하나님께로 꽂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 육신, 내 연약한 육신을 그 자리 앞에 놔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을 해보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 사랑하셔서 나오셨나요? 아니면 습관을 따라 나오셨나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동행이 아니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것 자체가 동행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예배의 자리에 이 시간에 어떠한 마음으로 있는가?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기대하면서 있는가? 아니면 그저 시간 때우려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우리의 동행의 여정을 정확하게 보실 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 마음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말씀을 제가 이제 준비하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말하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어려워서라기보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진짜 거쳐갔는가가 확신이 갑자기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무시무시한 일이었어요. 심지어 본문이 뭐예요? 거듭났는가예요. 거듭났는가. 여러분, 제가 이제 리더들하고 어제 막 물어봤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어요? 조용했어요. 속으로 대답했겠죠. 네 라고 대답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거듭나셨나요? 네. 이 분위기였어요, 어제 딱. 근데 제가 제 자신한테 물어보는데 딱 이런 거예요. 갑자기 내가 진짜 거듭났나?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분명히 거듭났어요. 확신을 해요. 그런데 왜 이 고민이 들었는가를 좀 얘기해 드릴게요. 왜 이 고민이 찾아왔냐면 제가 이제 지금 4년째 여러분 앞에서 뭐 이렇게 설교도 하고 하는 그런 강도사로서 있는데 때때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기도하고 응답도 받아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느낌도 가지고 살아가요. 근데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 속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정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그 고민이 찾아온 거예요. 그 고민 속에서 마음이 먹먹해졌어요. 그냥 내 모습을 갑자기 이렇게 주마등처럼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램프의 요정 지니한테 막 비는 것처럼 필요할 때만 막 비벼가지고 구하고 응답받고 그러는 모습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기도를 했어요. 또 와가지고 혼자서 막 기도하는데 우리 지연이 공부하는데 방해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열심히 기도를 하는데 한 1시간 정도 기도했을까? 이런 마음이 이제 찾아왔어요. 뭐였냐면 내가 이제야 필요하니? 그 마음이었어요. 내가 이제야 필요하니? 되게 한 대 맞은 느낌이었어요. 내가 정말 주님을 필요로 하고 주님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주님 믿으셔야 돼요라고 심지어 말하는 그런 위치인데도 나에게 물어보실 때에 내 모습을 돌아보는데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주님 이것 때문에 필요해요 하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 거예요. 내가 이거 이루기 위해서 주님 필요해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주님이 뭘 물어보시느냐? 너 진짜 내가 필요하니? 그걸 물어보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엄마랑 같이 뭐 집을 좀 이렇게 뭐 고쳐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전화를 막 했는데 우리 엄마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한 10몇 통을 했는데 그래가지고 겨우 연락이 닿아서 막 이제 막내 아들이니까 제가 또 막내거든요. 8살 위에 형님이 있어가지고 우리 엄마한테 아직도 귀여움을 부려요. 엄마 왜 아직 안 받았어? 그래서 막 이렇게 투정을 부렸는데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아유 내가 다 필요한 일이 있고 고맙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전화상이었는데 한 대 맞은 느낌인 거예요. 막 되게 마음이 울컥했어요. 내가 엄마한테도 평소에 연락을 잘 안 하는 부요막심한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도 그러지 않았나라는 게 떠올랐어요. 거듭남의 핵심은 여러분 뭐 이런 지식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절박함 속에 변화를 이루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그걸 아는 게 거듭남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필요한 게 뭐냐? 이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이제야 필요하니? 그 마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음을 깨닫고 나서 절박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거듭남의 증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이 시간 매주 여러분의 삶 속에서 때때로 여러분의 생각 가운데 문득 찾아오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나요? 내가 필요하니? 내가 너에게 도움이 줄 수 있는 그때가 지금이니? 이런 음성이 들리시나요? 아니면 그냥 완전히 귀를 닫아버리고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고 살고 계시지는 않나요? 주일에만 잠깐 나를 꾸며줄 수 있는 하나의 장식 정도로만 신앙을 갖고 있지는 않나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는 여러분이 이 마음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주님이 필요해서 신앙생활을 하는지 그렇지 않다면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렇게 절박함으로 외쳤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필요해요. 내가 주님을 좀 만나야겠어요. 주님이 없으면 안 되겠어요. 그러한 생존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주님을 좀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이 있고 나서 신앙생활을 한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좀 다르게 보일 것 같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 한번 이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가장 잘 요약해준 핵심이에요. 다른 거 다 몰라도 이거는 외워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뭐래요? 영생 얻게 하려 하는 거래요. 여러분 신앙은 내가 원할 때만 찾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을 수 있는 분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분 없으면 죽기 때문에 믿어야 돼요. 이분 없으면 살아갈 소망이 없어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동기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몇 년을 해왔던 상관이 없어요. 이제부터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다시 거듭나서 주님, 내가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없으면 안 됩니다. 이런 절박한 마음으로 다시 신앙생활을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